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위험한 길 하면 여러 길이 있겠지만 더 위험한 길이 있다면 끝이 없는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끝이 없는 길은 어떤 길일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끝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라는 라틴어는 아라비아타입니다. 만족이 허락하지 않는 병든 집착을 욕망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채워도 결국 영원한 목마름과 허기짐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욕망의 길을 들여진 자는 매일 출구 없는 미로 속에서 감금돼서 갈증과 탈진으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욕망의 길, 그 끝에 황금과 쾌락과 또 권력이라는 착한 우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제, 그것은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망에 대한 강한 제동력을 절제라고도 얘기하죠.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을 때 그들의 욕망까지도 가슴에 안고 자신의 길을 걸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걸었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고난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걸었던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한 죄수의 옷이 무지막지하게 찢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은 머리 위에 두 개의 기둥에 묶이게 되지요. 옆에는 오랜만에 채찍을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에 녹슨 연장을 갈듯이 채찍질을 하면 휙휙 소리가 나게 됩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겠지요.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 조각이나 낫 조각, 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죄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채찍 소리를 들으면서 희열을 느꼈을 것이고 이 죄수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마치 자신이 맞는 그런 소리로 다가왔겠지요. 이 죄수를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은 참 너무나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비명소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이 하달되자 이제 채찍질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내에게 들린 채찍은 춤을 추듯이 이 사내의 죄인에게 등에 내리치게 됩니다. 살갗이 터지고 또 많은 채찍질을 가할 때는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힘줄이 파절이 돼서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39번의 그렇게 매질이 끝났을 때 백부장의 입에서는 이제 그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채찍을 든 사내는 이제 기둥에 묶여 있는 손을 풀어주게 됩니다. 39대의 태형을 맞게 되면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른다고 그래요. 피가 낭자해 있는 대리석 바닥에 이 죄인 청년은 널브러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반실신 상태, 그저 숨만 헐떡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는 죄수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세운 후에 옷을 입히고 그들은 희롱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런 비아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유대인의 왕이여를 외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산에는 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와서 그 산의 머리에 씌우게 되죠. 가시가 산의 이마에 찍힐 때 피가 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39대의 태형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T자형이었습니다. 무게가 약 한 50kg 정도 나갔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예수의 어깨에 지우고 형장으로 또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9대의 태형을 맞은 사람이 가로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자리에는 핏자국만 남게 되지요. 도무지 걸으려 해도 힘들어서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로마 군병은 구경꾼 중에 하나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아무리 로마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구경꾼 하나에게 너 저 그러면 질 수 있을까? 피정복 국가는, 로마에게 피정복 국민은 로마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너 이거 들어 그러면 그것을 들고 가줘야 되는 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고 가지만 건강한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많은 울림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드디어 형장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두 명의 강도는 깨끗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팔목에 못을 박게 되지요. 이렇게 눌러보면 움푹 패인 이곳에 못을 박게 됩니다. 망치 소리가 나죠. 그럴 때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그 소리를 기뻐했겠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에 십자가의 못이 박힘을 느끼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참아 볼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발목을 어긋맞게서 디딜 수 있게끔 해서 또 못이 박히게 됩니다. 못을 박힐 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와 눈빛이 마주치게 됩니다. 아프죠. 마리아는 절규를 하게 되지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아파하면서 이 아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안고 그냥 눈물만 흐리게 됩니다.
채찍을 맞았을 때보다 더 아픈 것은 못을 박힌 채 공중으로 들어 올렸을 때는 그의 아픔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인간이 받을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러죠. 팔이 아파서 발을 디디면 발이 아파오고 신경이 뒤틀려지고, 또 발이 아파서 팔에 힘을 주면,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의 아픔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못 박힌 두 손을 지탱한다는 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의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그런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아파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먹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어둠을 임했다는 것은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이죠. 그 처절함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트려졌을 때는 그 아픔에 하나님의 심장이 터짐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 딱 하나, 그것은 아바리티아, 욕망이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쌓아도 결국 영원한 목마름과 허기짐임을 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못 박음으로 그들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후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요, 누가 상처된 말을 하면 속상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대의 태형을 맞고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못 박힐 걸 아셨죠. 자기가 어떤 매를 맞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셔야 될지를 아시고, 못 박히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나 제자들의 모든 그런 상실한 마음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까지도 가슴으로 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 외에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매를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걸어보시는 거예요. 아프시죠? 예수님도 아팠겠지만 더 아프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절규가 거기에 묻어나죠. 하나님, 이삭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죠. 3일 동안 그렇게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급기야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 3일 길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걸어놓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좀 전에 제가 표현했듯이 먹먹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마저도 기쁘게 여기지만 아프죠. 그 길이 너무나 고귀한 일이지만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채찍질 했던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이 고백은 왜 하셨을까요? 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까지도 품고 기도하게 하려고 저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성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매맞음과 십자가의 사건은 아름다운 광경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멜 깁슨이 제작한 The Passion of Christ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어떤 연민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삶이 십자가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죄에 대한 분노의 잔을 예수께 부어버리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또한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는 사람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칭호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께 미친 사람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 같아요. 여러분 예수께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당신은 예수께 미쳤어 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듣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내 생각까지 내려놓을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돼서 미워할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포용할 수 있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게 자기를 부인함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십자가의 길이 쉼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순절 아닙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지은 죄를 덮어주시고 지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아니까 가르쳤겠죠. 아는 것과 행함은 동에서 서가 머는 것처럼 너무나 먼 것 같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행하기에는 주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멀지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동전양면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졌어요.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산행을 하다가 갈증이 나면 어떡하죠? 물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 위기입니다. 그게 없다면 위기예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저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있으나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십자가에 걸려서 조여오는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칠언 중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 마땅한 강도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 어제 우리가 사도가 돼서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돼서 예수님의 매맞음을 목격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제 일처럼 날마다 하나님 느껴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두개관, 랍비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39대의 태형을 맞고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기득권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다고. 아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자신의 뜻을 밝혔지만 유대인들은 도리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는 거다. 왜 죽어야 되냐?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말에 단 한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만 두려워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유대인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들의 기득권을 움켜쥐기 위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바리티아, 욕망. 만족이 허락되지 않는 병든 집착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영원한 목마름과 허기짐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그들의 욕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의 무리처럼 어느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시기해도 오래 참는,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에 상처와 아픔을 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위험한 길을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는 그 길을 성공의 길이라고 욕망을 움켜잡고 내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바리티아, 욕망, 만족이 허락되지 않는 병든 집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걷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이 바보 같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어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었어요. 가상 7원만 성경에 기록됐지만 저는 가상 8원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봤지? 하나님의 자녀는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는 거야.
그래야 사랑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사건이 주홍 글씨처럼 가슴에 새겨져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어제일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